하실 수 있는 응답 받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루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보세요. 핑계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을 평상시에 담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그 날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일한 응답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인 응답이고 유일한 응답이기 때문에 방해 처음에는 그런 영적으로 방해받는 것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첫 모임인데 탈락하신 분도 계세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받은 응답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이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컨텐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빨리 채시는 분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랩런트에 대해서 지금 달란트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달란트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오프닝 때는 나만의 것이 뭔지 나만의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어떤 응답을 받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찾아가는 근원적인 내용들 또 그것을 어떤 관점 우리는 발견하고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달란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까지 유목사님 주신 것들을 재해석해서 제가 하나씩 매달 모일 때마다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불신자하고는 차별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일단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정리가 되어져서 불신자처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접근을 하고 발견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잘 정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시대 분위기는 어떤지 사회 분위기는 어떤지 실제로 젊은이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또 보고 그 시대에 맞는 대비를 또 같이 자녀의 인격으로 해야지 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인데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인이 줬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달란트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 세계 복음화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꼭 쓰시고자 하신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발견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고 숙제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맡긴 달란트를 갖고 또 다른 달란트를 남겼다는 말은 영혼을 구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영혼 구원의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그걸 갖고 또 다른 것을 남긴다는 말은 세계 복음화에 쓰겠다라는 그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 달란트를 지금 찾아간다 했을 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제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주제가 달란트를 주시는 분 하나님 그래서 출발점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거고요. 매달마다 달란트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인지 하나씩 할 거예요. 뭐 너무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해서 소화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인도를 좀 받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실을 좀 볼게요. 2015년 1월이 됐는데 지금 사실은 청년 실업률 역대치 최고다, 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뉴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대학 교육을 안 받아서도 아니고 공부를 안 해서도 아니에요.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 자녀가 지구를 떠나서 살지 않는 이상 이런 시대적인 지금 청년들이 당하고
이상의 그 20대들이 당하는 그 현실에 내 자녀도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의 트렌드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응답 받으면서 시대적으로 맞는 어떤 그런 길도 인도를 받아서 잘 응답을 받아야지 되는 그런 시간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혜가 지금은 필요한 때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뉴스에서 말한 걸 한번 들어볼게요. 뭐 잘 아시는 건데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오늘 발표된 실업률 수치를 보면 그 심각성이 피부에 와 닿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2000년 이후 최악이고 청년 5명 가운데 1명은 첫 직장이 1년 이하의 계약직입니다. 김영태 기자입니다. 청년들은 대부분 안정된 정규직을 원하지만 취업 자체가 어려워 일자리의 질을 따지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정규직은 풍수보죠. 근데 그 운이 좁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제 계속 안 되면 비정규직으로 눈을 돌리고 있죠. 지난해 전체 실업률은 3.5%였지만 만 15세에서 20세 사이 청년 실업률은 9%까지 치솟았습니다. 현행 실업률 집계 방식이 도입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50대 취업자가 24만 명, 60세 이상 취업자가 20만 명 늘어난 반면 청년 취업자는 7만 7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5, 60대 취업자 증가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어렵게 취업을 해도 청년 일자리의 질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청년 취업자 389만 명 가운데 76만 명은 첫 직장이 1년 이하 계약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청년 취업자의 19.5%, 취업한 청년 5명 가운데 1명이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계약직에다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임시직까지 합하면 불안정한 청년 일자리 비율은 34.8%까지 올라갔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면서 청년층의 평균 근속기간은 계속 줄어들고 이직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김영. 네, 그래서 지금 대학을 졸업하면 현실적으로 보통은 대출을 받아요. 그 4년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이라는 제도를 써서 받습니다. 근데 저도 제 때는 그게 흔하지 않았지만 제 동생들 보면은 학자금 대출을 대학원 때까지 계속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목회를 하시니까 그다지 지원해줄 당분이 없으니까 그러면 직접 대학을 졸업하고 딱 나오면 일단 신용불량자처럼 신용불량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4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을 받는 퍼센트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딱 나오면 일단 빚을 갖고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은 13살 때부터 돈 모아서 딱 세상 나갈 때는 비자금 딱 들고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일단 청년들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빚을 잔뜩 가진 상태에서 직장 다니면서 갚으려고 하는 그런 현실이 거의 저도 주변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픈 청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땅에 발을 밟고 있는 현실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내 자녀는 희망이 있느냐? 또 지구를 떠나서 살지 않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얘들이 또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세상에 나갈 거예요. 세상 안 나가고 뭐 별나라 가서 일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실을 우리는 보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렘넌트마저 이런 악순환 속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고민을 해야 하냐는 거죠. 대부분 하잖아요. 한 8, 90%는. 그러면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대안과 해결책이 뭔가 나만의 것을 찾아서 한분해야지 정말 응답받는 거 그것밖에는 지금 별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는 걸 조사를 해보니까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어떤 남자애들은 그 약 같은 거 먹어서 왜 시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정말 특이한 아르바이트도 되게 많이 하고 뭐 경마장에 가서 소 오줌 받아내는 아르바이트 그런 것도 하고 특이한 아르바이트가 많이 생겼어요. 왜냐면 짧게 한데 특이한데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친구는 약 시험하는 마루타 비슷하게 약 먹고 이렇게 부작용 생기는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돈을 많이 줘요. 한 번 약을 먹어주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기 반응의 몸이 보고될 때까지 한 80만 원, 70만 원 나오니까 일단 짧게 해서 좀
조금 목돈을 만질 수 있으니까 대학생들이 그런 아르바이트를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이 단어 잘 아시죠? 이거 무슨 단어일까요? 이태백 장미족 3.1절 이거 무슨 단어일까요? 들어본 적 있어보셨어요? 이태백 뭘까요? 자, 이거가 신조인데요. 20대 태반이 백수다. 그 다음에 장미족은 장기가 미취업자들. 3.1절은 31살까지 취직 못하는 거. 근데 31살에 취직해도 잘할 거예요, 요즘은. 박사과정까지 밟으면 거의 30대 중반이 되거든요. 그때 취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후적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게 지금 세상에서 이런 단어들은 초등학생들,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교과서에도 나오는 단어들일 정도로 신조어지만 굉장히 지금 청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젊은이들의 한숨을 상징하는 신조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적인 청년들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세상에 나온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 안 한 것도 아니고 학교를 안 다닌 것도 아니고 돈을 투자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의 본론을 띄어야 하는 그 상황에 딱 왔을 때는 여기 이제 딱 갇히는 시대적 분위기고 사회적 분위기고 우리나라의 분위기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실은 취업 안 되는 부분은 심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유일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만이 방법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시대적인 답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랩넌트 중에 100명의 랩넌트를 제가 기른다면 그 중에 나만의 것을 찾기 위해서 도전하고 기도하는 랩넌트가 10분의 1은 10명 중에 1명은 제자라고 하잖아요.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라는 것을 질문하고 비전을 질문하는 것 자체를 기도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유목사님께서 표현을 하신 부분이에요. 이런 전도학에서.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질문한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불신자는 이거 안 하냐는 거죠. 똑같이 합니다. 달란트에 대한 얘기, 비전 얘기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다 얘기해요. 안 하지 않아요. 멍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불신자하고는 다른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 맞다면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그것이 발견되고 쓰임받는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이 시간표가 27이 왔다고 복음 회복하고 나니까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다면 불신자만큼 그렇게 어렵거나 불안하지는 않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은혜를 계속 받고 있다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와 같은 수준의 달란트나 비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유목사님께서 맨 처음에 달란트 얘기를 첫 번째 하실 때 얘기가 이거였어요. 근원적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방법을 얘기하시지 않고 정체성 얘기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발견하도록. 그러면서 나는 27세 때 시간표가 왔으니 이 시간표는 각자가 다른 거다. 그렇다고 해서 멍하게 있으란 말은 아니죠. 이번 2부 메시지 때 다윗의 그날 이전이 있었고 그날 이유가 있었고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이전을 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그 사람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에 대해서 조금 잠깐 보면요. 불신자는 이거예요. 그런 달란트를 찾듯 비전 생각하듯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그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랑 다르죠. 그래서 그거는 운명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오는 그 상태고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이런 질문 한다고 했어요. 누가 할 것인가? 내가 누군가? 언제? 이거 뭐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질문, 네, 육하 원칙인데요. 이 삶의 기본 육하 원칙을 갖고 살고 있다는 거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가? 요런 질문을 갖고 삶을 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예요. 유목사님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해답을 이미 우리는 갖고 있다. 우리는 육하 원칙에 대한 해답을 갖고 사는 거지 불신자하고 똑같이 내가 누군지 내가 뭐 언제 해야 하는지 내가 어디서 뭘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이 질문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는 답을 갖고 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답은 뭘까요? 누가라는 답은 뭘까요? 나나 자녀나. 요것이 달란트를 찾는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는 자녀. 하나님이 보여주는 자녀. 하나님이 맡긴 달란트 맡긴 자녀다. 그럼 언제라는 시간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언제라는 질문이 필요 없고 지금 은혜 받는 거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을 향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양대 뭐 수레가 이렇게 끌려간다 했을 때는 양대 바퀴는 뭐냐면 하나는 지금이라는 시간표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 할 것인가 했을 때 여기. 그럼 지금 우리 랩런트들에게 초등학생 때 중요한 육하 원칙은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자녀가 지금 여기서 응답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리고 무엇을 할까? 세계 복음하라는 방향 나와 있고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인도한다는 게 나와 있고 왜 하나? 유일하니까. 유일성의 이유가 있으니까. 복음이 유일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늘 유일성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유, 이곳의 이유, 학업의 이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참 이런 육하 원칙에 대한 답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를 별로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근데 달란트라는 것을 찾아간다 했을 때 이미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거는 불신자가 늘 고민하는 이 육하 원칙이 우리는 이미 삶의 답으로 다 와 있다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면 우리가 지금 응답받는 상태는 지금 여기와 이곳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세계 복음을 향해서 내가 간다 했을 때 두 바퀴 지금이라는 시간표와 여기라는 현장의 응답을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해답을 가진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찾아갈 것인가 했을 때요. 달란트 이전에 가장 강조되는 거는 임마누엘이었어요.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방법은 사실은 그 다음 이야기인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이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임마누엘을 주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고 우리가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불신자랑 다른 거 그날 이전 임마누엘이라는 그날 이전에 대한 비밀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여지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랑 다르게 우리에게는 자 요셉이나 다윗 그냥 이 두 인물을 보면 꿈을 찾고 달란트를 찾아간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데 먼저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 꿈이 보였고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 왕이 될 비전이 보인 거예요. 그것부터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갖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죠. 임마누엘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임마누엘 속에서 문제를 접할 때 늘 답이 나온다. 이제 이것이 불신자가 찾아가는 그 달란트와 우리가 찾아가는 달란트의 원리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방향 우리를 임마누엘 하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시느냐 하면 모든 족속이라는 방향, 온천한 만민이라는 방향, 땅끝이라는 방향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달란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뭔가 나를 인도하시면서 이를 이쪽으로 내가 인도를 받으면 이쪽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달란트도 이 안에서 나와지는 거라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찾아가는 달란트랑 내가 찾아가는 달란트랑은 상당히 다른 원리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 목사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결국은 임마누엘 속에서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시간표가 되면 달란트가 보이게 되니까 이걸 몸부림을 쳐가지고 뭐 억지를 부려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보이면 구체적인 비전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달란트가 발견되면 내가 해야 할 것에 대한 구체성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제가 좀 보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화요일날 그 아버지가 이란인 국적의 아이를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저는 걔를 딱 보면 IS 사태하고 걔 인생하고 연결돼 보여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가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IS 사태나 이슬람 사태를 보면서 남편을 이란 분을 두신 아내로서 뭐 생각하냐 했더니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대요. 못했대요. 그렇게 자기가 시대 문제가 나의 인생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집만 생각하고 그 친구만 생각하면 IS 사태가 그냥 보이지 않고 이거는 시대적인 문제가 이슬람 문제인데 이 아이 국적이 아버지가 이란이고 얘도 이름도 그쪽 이름이에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얘를 키운다 했을 때 과연 그 문제랑 이 아이의 인생과 달란트와 비전이 관련이 없을까? 저는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 저희 메시지 자체가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제도 해방한 거 그거였어요. 근데 링컨도 그 시대의 노예제도를 보고 내가 왕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찾아낸 거잖아요. 자기 인생과 시대 문제가 연결된 거거든요.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엄마가 근데 깐난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걔는 이제 큰 아이인데 그래서 이 엄마를 내가 팀착을 해서 이 눈을 열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그냥 크는 거예요. 그냥 보통 초등생 개념 없이 크듯이. 그래서 그날은 또 우리 메시지 자체가 역사시 막 351개 나왔었어요. 주일날. 너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이걸 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나오면 이게 제대로 보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그런 이슬람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얘를 어떤 위치로 축복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역으로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돼요. 제가 애들을 쳐다보면. 자, 그래서 결론은요. 출발점은 하나님, 달란트, 하나님 자녀의 달란트 특징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내 달란트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 아니다. 내가 달란트와 내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가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고 모든 만물은 나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박정훈 선수 얘기하면서 축구를 위해서 살지 말고 축구가 니를 위해서 있게 하라. 그 개념입니다. 축구가 내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달란트가 내를 위해서 있는 거지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은요. 출발점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그날 이전 뭐부터 해야 할지 언약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였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많은 얘기를 제가 했는데 뭐 각자 얘기를 들으시면서 뭔가 정리가 되는 것도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자세를 취하기를 원하시는지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거를 가지고 그냥 불신자가 접근하는 식의 달란트에 대한 접근이 아니고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원리의 접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시대의 지금 청년들의 이런 실질적으로 심각한 사태, 사회 분위기를 보면서 저는 하나 앞에 어떤 답을 갖고 있냐면요. 나만의 것을 찾게 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대안이다. 랩런트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대안인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애써서 뭐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 모일 텐데 힘들잖아요. 잘 거예요. 물론 어디 갔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반드시 하나 앞에서 꼭 응답받도록 하는 그런 대상을 주시고 이루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대적인 답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접근해가고 인도받으면서 중요하게 한 시간표를 따라서 인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합심으로 기도할 건데요. 오늘 생각하게 된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이 시간 따라 주신다고 했는데 이 영적인 원리 속에서 편안하게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리더스쿨을 통해서 이 부분이 하나씩 영적 원리들이 정리가 되어질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또 내 자녀까지 이런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그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다해 주셔서 오늘 달란트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맡기신 것인데 하나님, 이 부분을 놓고 아버지 앞에서 성령 인도받으시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는 불신자가 질문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비밀과 하나님의 방향을 가지고 시간표를 따라 누린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자체가 정말로 무너져 있으며 청년들이 무너진 시대에 우리 랩넌트는 나만의 것을 찾아서 서밋을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